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죄송합니다. 32절부터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주정 배기를 보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른바리로 있을 때 내가 고쳐줬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가 아주 날카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내 다리는 고쳐주셔서 걷게 되었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홧김에 술을 먹다 보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따져 말하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를 만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음 직전에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구출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래도 주께서 당황하시면서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때 구해 주신 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합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때려 패고 있는 깡패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놀랍니다. 그도 주님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앞 못 보던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럼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었는걸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인생도 이렇게 부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재,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시점이 지옥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시점이 지옥을 향한 출발점. 그래서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고이 간직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잘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집사님한테 왔구나, 연락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렇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딸이 40이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집도 나가지도 않고 약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점점 상황이 악화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입원하자, 상태가 심각하다 그런 거였는데 입원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병원비도 안 되고 또 그 딸도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싫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도 사실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도 앓고 있어요. 평생을 병치레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따님하고도 지금은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 전화를 통화한다면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마쳤는데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저랑 통화하며 기도하며 했던 이 집사님은 연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 고백이 집사님을 붙들고 있는 은혜구나.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살아갑시다. 감사로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지옥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이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한번 성경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입니다. 32절로 33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좌우편에 2 행악자들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있다 보겠지만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가 결정된 거였어요. 이 2명의 이 행악자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는 누구 거였냐면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고 나옵니다. 원래 이 바라바가 살인과 밀란을 저질러서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이따 보면 사람들의 요구에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이가 빌라도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알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요구가, 사람들의 소리가 이 빌라도의 생각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데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놓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니 네가 이 예수를 놔둔다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였죠. 사람들이 이런 말에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요 14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소리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울 왕에게 사울아 사울아 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해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이고 다 죽이면 어떡해요, 좋은 건 가지고 갑시다. 백성들의 요구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소수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수 국회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정책을 좌지우지했을 때 그들 말 따르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울 왕도 백성들의 요구를 따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십니다.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람의 소리는 듣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백성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왕된 것 아니었거든요. 또 지난 주간이 이제 종료주일이었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던 사람들이요, 며칠 지나니까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소리에,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야 이 미친놈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욕을 했어. 야 미친놈아, 야 이 그냥 여기입니다. 야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 끼냐 그랬단 말이에요. 개 이끼냐 그랬어요.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저도 안 좋아요. 욱하잖아요.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냉철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미친 건 아니잖아요. 미친 건 아니에요. 야 이 개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개 아니잖아요. 사람 자식이고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 미쳤는가? 내가 걔인가? 걔 자식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제발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말한 것은 본인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 눈에 걔만 보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소리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끝까지 그 자기의 양심에 따라 믿음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마지막 양심을 발휘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죄인의 명패에 써놓죠. 성경 봐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7절로 19절입니다. 17절로 1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의 명패를 걸어놨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성경 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22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 스스로 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거기다가 좀 첨부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싫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써졌습니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였으니까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헬라어는요, 그 시대에 썼던 공용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같은 거겠죠. 그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로마어입니다. 로마어는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예수가 죽은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로마어였습니다. 빌라도는 보긴 봤지만 아주 근시한 척 안목은 있었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요, 사형 집행을 진행했던 그런 행정관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한번 봐볼까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예수님 옆에 있던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너 그리스도지? 우리 좀 구원해봐.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정말 정반대로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한 사람은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것이고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린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어요? 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야.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난에 임하는 주님의 태도에, 고난에 임하는 주님의 자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정말 저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모든 건 놔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야,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도, 이 십자가 우편에 있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이 이 고난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항상 기뻐하라 했겠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많으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으니까. 아니,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한다면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해도 잘하는 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늘 밥 먹어라, 늘 잠 잘 자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안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니까,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집사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 우울증에서 나았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나아지고 완전히 삶이 이렇게 달라지면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양편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주님이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이렇게 죽을 정도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런 뻔뻔스러운 놈 하고 침을 뱉지 않았어요. 이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았어요. 기회는 주어졌을 때 붙잡는 거예요.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제서야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 천국에 있어요. 요구하는 게 처음에는 물 한 방울 적셔달라는 거였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5명이 있어, 내 동생 5명이 있는데 제발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뒤늦은 후회죠. 지금은 이미 기회가 끝나버릴 때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시죠.